현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업로드를 거의 임박한 시점에서 녹화를 해서 올리는 거는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좀 뭐 좀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79번째 파주밤이자 올해 5번째 주일 앞둔 주말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어떠셨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함께 지난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14회 성경 교리학교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새 가족과 함께하는 성경 교리학교 캠프를 준비하면서 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한편으로 한없이 좋고 또 한편으로는 긴장도 되면서 이제 출발 선상에 놓여 있지만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단 하나의 이유로 그간 생면부지의 관계였던 이들과 하나 되어 그렇게 동고동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새삼 신기하고 기뻤는지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제 다음 주 또 신앙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잘 준비를 해서 잊을 수 없는 2박 3일의 여정 만들어 갈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몸이 좀 괜찮아야 되는데 확실히 하루하루가 다르네요. 또 저도 꺾이는 나이가 또 되는 시점이라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파수꾼 동지들 다 한자리에서 뵙게 되는 날이 살아있을 때 가능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계신 곳에서 모두 다 무탈하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동행해 주시고 2026년 2월 첫날이자 첫 주일을 앞둔 이 시간까지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시간을 통해서 잠깐 지난 주일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파수꾼의 주말밤의 존재의 이유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교회뿐만 아니라 보평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밤과 주일이 더없이 소중한 시간으로 진리 안에서 충만한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강설 돌아보기 시간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작게 하려고 마이크를 좀 당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계속해서 바라보지 못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눈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을 상고했습니다. 7월 정기제사 가운데 나팔절과 속죄일, 정기제사의 제물 관련 규례에 이어 장막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9절 그리고 40절을 통해 민수기 28장과 9장에 기록된 모든 정기제사의 제물 규례의 결론으로 각종 정기제사의 제물 규례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는 명령을 기록합니다. 거룩한 대회로 모인 마지막 날까지 포함해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지켰는데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 그리고 모든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저장하게 된 걸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죠.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다 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죠. 신구약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 요약이 바로 베드로 전서에 나옵니다. 이 세상 약한 세대에서 자신이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 자로 살아가라는 거죠. 이것은 이 세대, 오는 세대, 이 세상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구도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구약의 이 장막절은 바로 이와 같은 신자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묘사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 이 세대에서 건진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양하게 묘사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구별하여 거룩해진 성도, 부르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인, 의인,
천국 백성,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 하나님의 권속, 우리 교회에서 늘 부르는 하늘 가족, 또한 영화롭게 된 자, 이런 호칭은 땅에 관련된 호칭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와 관련한 호칭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분명 나그네와 거류민입니다. 거류민이라는 말은 낯선 사람, 외국인, 손님이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흩어진 나그네다. 2장 11절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기 나그네라는 말은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다른 집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자라 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의 영향과 압박이 있는 세상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일시적 거주자에 불과하죠. 그러므로 이 세대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으로 뒤덮인 세상에서 자기가 바로 그런 자라는 인식과 그에 따른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그런 자로 존재하며 살아가죠. 그 사실에 대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구약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사람이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분명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소속이 다릅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삽니다. 세상 나라에서 나그네, 저조상 아담의 타락 이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다 알고 있고 경험했고 했던 그 나라. 아브라함의 삶도 그랬고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그리고 다윗도 특히 출애굽한 백성들의 삶이 그것을 정확히 보여줬고 베드로 사도 당시 1세기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잘 경험할 수 있었죠.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포로로 끌고 갔을 때 그들은 당연히 언젠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곧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걸 생각했지만 결국 70년이라는 시간 뒤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구히 사는 것이 아니라 거류민이죠. 잠시 그들은 그곳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들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니까요. 요한 사도는 계시록에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바벨론으로 묘사한 바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그런 자로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벨론은 이렇게 표현하기를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그 음행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바벨론입니다. 한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기를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지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신자는 이처럼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몸은 비록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더 영구한 소속,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로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리고 생활방식 여기에 대해 불편함과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이요 본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무지 문화도 환경도 안 맞으니까 불편하고 참으로 거북스럽죠. 이 세대의 유혹과 압박을 받을 때 내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이 세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서 건져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사실. 늘 경성합시다. 나의 정체성을 바로 한 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으려 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야간 세대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세상을 똑같이 하게 돼요. 이 생각을 사실 너무나도 이 세상은 이질적인 것들이 넘치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유혹하고 압박합니다. 그래서 안정감이 없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1장 17절에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경을 통해 배우며 깨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세대 사고방식, 각양각색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두려움은 노예적인 게 아니죠.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에 대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과 경외심. 하나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유혹과 압박에 저항하면서 살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로 있을 동안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면 다른 세부적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으니까요. 세대에서 건짐받았고 또 더 나은 본향이 있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잠시 살다 더 나은 본향으로 갑니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지는 다 그걸 알고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더 나은 본향에 이르렀죠.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안심하는 이유, 돌아갈 집이 있다. 그런데 그 집은 영원히 거할 집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에,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라고 한 말씀, 빌립보 3장 20절로 21절이죠.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따라서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욕망을 채우는 어리석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은 영원한 천국이니까요. 나그네들의 삶의 현장인 세상, 장막절을 지킨 우리 선진들의 교훈을 받아서 나그네 여정을 생각하고 늘 깨어서 하늘 본향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결코 개인적 판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사실 이스라엘의 제사와 제물의 규례에 있어 이것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잘못된 길을 택하죠. 기독교를 이방 종교처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지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다. 민수기 7장에서도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 반드시 정하신 날짜, 그리고 순서로 해야 했던 것, 예물을 드릴 때도 날짜나 순서에 대한 불만 없습니다. 서로 간의 편의를 위해 순번 바꾸는 일 없습니다. 그저 모세가 전한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만이 있을 따름이죠. 이건 장막절과 관련한 제물 규례에서도 동일합니다. 특히 수송아지를 바치는 문제가 매일 달라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것. 그런데 그 수요보다 더 많이 바치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욕되게 하는 거다. 그것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인간들의 개인적 판단으로 하나님을 선별해서는 안 되죠. 오늘 우리는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의 강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에 주신 명령을 이행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이 모세 당시와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 원리적으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꾸려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많은 경우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 일이요, 일상에서 일은 각자의 일이다. 약간의 이분법적 도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일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에 대한 인식이 박약하다는 거죠. 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수행하기보다 인간의 편의주의, 경험, 그리고 합리주의에 따라서 수행하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가령 우리에게 있어 참으로 중요한 예배, 3일째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영역이죠. 그 중에서도 공예배, 그 외 공적 예배나 모임, 다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예배 대상, 예배 방법, 예배 태도, 예배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예배를 통해 마땅해야 될 건 3일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회개와 신앙 고백과 말씀의 강설과 성찬의식과 헌상과 축복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배 방법뿐만 아니라 예배의 내용조차도 인간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이 나타난다. 그래서 과연 예배를 디자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정통적인 예배와 예전에 있어 개혁되어야 할 부분들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되겠으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더 잘 반영되는 예배를 하기 위한 목적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명령이 그대로 순종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개혁이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파하여서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죠.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이며 새로운 언약으로,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은혜, 부활로 말미암은 영생 복락, 이것은 인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되는 일이다 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요,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오직 이 복음을 통한 구원만 있고,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간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에 담긴 내용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없고 다만 그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신 것을 수행할 따름이죠. 그런데 현대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교회를 홍보하는 것을 전도라고 착각을 하고, 심지어 그 내용조차도 성경에 게시된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호소를 통해 구원받을 것을 촉구하니, 교회조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 사역과 복음 전파 사명을 수행하지 않는데 개개인의 일상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아가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성도의 마땅한 본분,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한 것이므로, 구원이 하나부터 열까지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므로 우리 일상 가운데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명하심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즉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자들, 세상 불신자들의 조롱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초연한 자세로 대치할 수 있게 됩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의 자의적인 판단과 자아가 득세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무용하고 쓸모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삶의 방편을 허락하시고 또한 조화롭게 사용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사를 통한 온전한 그 뜻이 잘 전달이 되어 살아가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잘 실현될 수 있기를 위해 더욱더 하나님의 계시 진리인 성경에 청렴하여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장막절 절기 중에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제물의 수요와 연관하여 특별 요구를 하신 것에 대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셋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장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더불어서 히브리인들의 3대 절기입니다. 분명 장막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므로 이날의 의미를 굳이 되살린다면 과거처럼 곡식과 채소들을 나열해 놓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고 복종하고 자신을 쳐서 또한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에 옮기는 날로 보내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장막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대속죄일 이후에 지켜졌다. 정교력으로는 7월 10일 대속죄일, 초막절이 7월 15일, 정확히 장막절이 대속죄일 후 5일 만에 지켜집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여 용서받는 것이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한 준비다. 모든 절기와 그에 따른 제사와 제물과 그걸 진례하는 제사장 이르기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사역을 가리키는 것임을 안다면 장막절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 즉 축제의 날로 그동안 그들이 땀 흘려 수고한 보리와 밀의 수확을 거두들여 저장한 후에 맞이하는 절기를 생각하면서 구원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성도가 하늘나라에 들어간 이후 천국에서 베풀어질 기쁨의 잔치를 예표한다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제사와 제물에 관한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단순히 거기에 대해 지적으로 동의하면 끝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자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남아있죠. 은혜를 가려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밀어내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능력이 없어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것은 속히 치워야 은혜 안에서 성장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죠. 갈비는 기독교 강요에서 진리에 대한 지식은 말이 아니라 삶에 있다 했습니다. 모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곧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심각한 모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믿고 말로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위험하고 아찔한 것도 없으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잘 알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가까이 하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 같이 생활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
잘 알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때마다 일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합시다. 자라가라는 것은 명령어입니다. 자라가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이 주신 은혜에서 자라가고 지식에서 자라가고 예수님을 배우고 자라갈 때 영광이 나타나며 또한 구약에 예언된 모든 절기 그에 따른 제사 제물에 관한 규례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므로 주님만을 높이길 원해야 됩니다. 참된 신자는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참 신자는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더디더라도 앞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무엇보다 지식은 알되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데 인생한 삶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바스콘 동지들이시여, 장막절을 통해 주신 지난 주일의 교훈을 상고하며 우리 삶이 하늘을 본향의 소망을 둔 나그네 여정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와 제물에 관한 규례를 통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물론 구약의 절기와 그에 따른 모든 제사와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신 은혜에서 자라가고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비로소 그것이 표현하는 것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믿는 길임을 알아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합시다. 민수기 28장과 29장을 통해 주신 제사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후 요리해설 돌아보기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프랑스 신앙 고백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서론을 통해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공부한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한 개혁신학자 존 칼빈, 초판, 기독교 강요 초판에 프랑스와 1세에게 보내는 긴 편지 형식의 서문이 있죠. 거기에는 그가 프랑스에 대한, 조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1559년판 프랑스 신앙 고백에도 비슷한 서문이 있습니다. 프랑스 신앙 고백은 그의 나라 프랑스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특히 프랑스 내 소수파, 극심한 박해를 받던 위그노들을 위해서 작성된 것으로 고통받는 위그노가 로마교 교황주의에 원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앙의 골격을 변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프랑스 신앙 고백은 칼빈이 초안한 것을 제자 앙투안 드 샹듀가 개편한 것으로 1559년 5월 26일 샹듀가 파리에서 개최된 1회 프랑스 개혁파 교회 전국대회 그 신앙 고백을 제출한 바 있고, 샹듀와 함께 우리에게는 더 익숙한 칼빈의 제자 베자가 1561년 이 고백서를 프랑스 왕 당시에는 샤를 9세죠 그에게 보내고 그 고백서에도 편지 형식의 서문을 작성하여 첨부했다. 1571년 제7회 프랑스 개신교 개혁교회 총회가 프랑스 비스케이반 연안에 위치한 라로셸에서 열리는데 해당 총회에서 이 신앙 고백이 정식 승인이 됩니다. 1571년판은 40계절로 늘고 형식도 바뀌고, 그래서 이 개신교 전국 총회가 열린 라로셸의 이름을 따서 라로셸 신앙 고백이라는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앙 고백이 아니니까 헷갈리지 마십시오. 라로셸, 프랑스 신앙 고백, 갈릭한 신앙 고백 등등 다 같은 뜻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보내질 당시 프랑스 개혁교도 위그노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다 했죠. 프랑스는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가톨릭 국가였습니다. 일단은 로마 가톨릭을 국교로 삼는 나라 하면은 스페인이죠. 스페인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이를 견제하려는 여러 왕의 저항, 상업을 기반으로 한 신흥 귀족에 대한 견제, 그러니까 개혁파의 입지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호의적인 왕도 개혁파에 있었지만 대부분은 친로마주의자들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앙리 4세의 관용 정책으로 조금은 안정될 수 있었고, 이런 박해와 피박 속에서 존 칼빈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가 전파되고 개혁파 장로 교회가 늘어나며 이 신앙 고백이 승인되기 이르렀던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신앙 고백이 승인받은 기간은 짧았다. 역사적인 아주 참혹한 사건들로 인해 막을 내렸는데 바로 끔찍한 학살극 성 바르톨로메 축일의 사건입니다. 샤를 9세 때의 일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문제들이 이때 발생을 했고,
화해의 길이 열리던 그 시점에서 메디치가의 카타리나 샤를고세의 어머니죠. 그래서 기지가 사람들이 1572년 8월 23일에서 24일 이 성바르톨롬의 축일 이때 참석한 위그노들을 살해하는 계획을 시도했고 이걸 기회로 사용했다는 거죠. 이때 동원되었던 것이 제스위트 군대와 도미니칸 수도승들인데 아무 상관없는 프랑스 시민들까지도 선전포고도 없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대학살했습니다. 종교의 유무를 떠나 축제일에 모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린 거죠. 광란의 살인극. 피해 학살이 일주일간 계속되었고 온통 파리는 피바다로 변했던 역사. 지방에서도 굉장히 많은 학살이 일어나서 대략 7에서 8만 명이 이때 학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나마 축소된 것이고 이 학살의 날을 기념하여 때데움이라는 성가를 부르도록 명하고 기념 미사를 집전하고 기념 주화를 주조했던 교황이 있었죠. 그레고리우스 13세. 이 끔찍한 살인 집단 로마교가 이 사실을 계속 부정하다 1997년 교황 바오로 2세가 개입을 인정만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사과를 안 했죠. 용서와 관용을 촉구한다. 못 끼고 자빠졌죠. 이후에 1598년까지 이 전쟁이 계속되고 400만 명이 이런 사람이 죽고 앙리 4세의 종교 관용 정책 낭트 칙령이 발표되기까지도 계속 일견으로 봤을 때 존 칼빈이나 데오도르 베자와 같은 종교 개혁자를 배출했던 프랑스의 신앙 즉 종교 개혁이 이제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역사는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승인되는 과정 그 역사와 굉장히 흡사하죠. 프랑스 신앙 고백 승인 당시에는 가스파르드 콜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는 올리버 크로멜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구체적인 정체나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 정작 신앙 고백이 승인된 뒤에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지면서 자리를 못 잡고 정작 이 신앙 고백을 수용하여 장로교의 신앙 고백을 채택한 곳은 바로 직전에 공부했던 스코틀랜드였죠. 이 신앙 고백 역사에는 언제나 진리 전쟁의 역사가 있다. 사탄의 극렬한 방해가 함께한다. 그런데도 신앙 고백은 실패하거나 폐기되는 일 없이 주변으로 퍼져나가 스위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등의 참된 진리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수립한 지역에서 꽃을 피우지 못했다고 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짐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사용되어서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리의 전수를 전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도 이 신앙 고백이 전수될 수 있었고요. 신앙 고백 역사에는 언제나 정치적 문제가 개입되어 있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세속 국가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에는 좌우 정치 대립 구도에 맞춰서 종교 역시 좌우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데 사실 둘 다 온전한 형태가 아니죠. 좌우 상관없이 특정 정치와 손을 맞잡고 또 마치 자신들이 불의에 저항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치 브로커적인 형태지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역할은 진리로 무장하여 말과 글로 싸우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서신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SNS 등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목적으로 그것들을 사용하고 거기에 빠지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불의와 비진리에 맞서 싸우는 프로테스탄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 안의 선자들로 진정한 저항 정신을 가지고 신앙 고백에 담긴 성경적 교리들을 확고하고 분명하게 천명하는 자세가 필요할 줄로 압니다. 네, 지난주 강설과 오요리 해설 시간 돌아봤습니다. 동주 여러분, 겨울 사역 기간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는데 벌써 캠프가 마무리되었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 부분을 금요일에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이제 몸 상태가 녹화할 상황은 아니어서 일단 준비만 하고 3일 만에 재회한 가족들과 함께 또 저녁을 먹고자 해서 이제 어제 저녁 시간에는 그렇게 이제 다시 이제 교회에 들렸다가 다시 집으로 귀가해서 이제 그대로 있었습니다. 토요일 이제 오후에 이제 거의 이제 임박한 시간 이렇게 올리게 되었으니 더 생생한 전달이 아닌가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참 즐겁게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몸은 당연히 피곤하죠. 하지만 그 피곤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피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신적인 피곤이야말로 정말 사람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육체만 피곤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참 즐거워서 참 재미있게 2박 3일을 보냈습니다. 자녀들의
개인적인 소감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오늘 제출했어요. 첫 참가하는 자녀들, 그리고 캠프 최초로 자녀들의 부모님이 참석하셔서 든든했고, 또 어른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왔는데, 성경교리학교 훌륭한 교사 역할을, 지도교사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한번 이제 성경교리학교에 이제 지도교사로 임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4번의 정규 캠프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했던 이 캠프를 제가 어찌 잊겠습니까? 고이 간직할 것입니다. 이제 신앙수련회를 6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즐겁고 유익한 시간으로 주안에서 보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제 완전하게 몸을 잘 회복하고, 원래는 뭐 안 그러는데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세월이 야속한 거죠. 여러분 한 주간도 희연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주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